오늘은 이사야 15장 모압의 심판입니다.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나 하룻밤에 모압 안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열국 이스라엘, 유다 말고 다른 나라의 멸망 심판 예언을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 백성 말고 다른 신을 믿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차나 모든 만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심판하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알라신 심판하고 가는 게 아니고 차나 모든 만민은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고, 그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모압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심판 예언이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그 나라들은 사라졌지만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진 영적인 세상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 아수르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모압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모압의 나라는 복술, 점쟁이를 말하는 거죠. 복술의 나라, 그 다음에 음행의 나라입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죠. 또 이 모압 신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음행하게 함으로 가장 많은 숫자 23,000명이 하루에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영적인 세력, 이 점쟁이, 무당, 복술의 그런 나라와 음행의 그 세력이 지금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15,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은 크게 죄사함과 나라입니다. 이 나라 기업,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우리를 죄사함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 누리게 하고 천국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죄 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바울이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다. 방금 우리가 9장 7절 6절 말씀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들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바로 그러죠. 그래서 그 나라, 다윗의 나라의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메웠다.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들의 삶에 의로움, 죄를 이기는 걸 말하죠. 평강, 희락. 바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 방해하는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음행과 세상 즐거움, 그 다음에 복술, 점쟁이 무덤, 이것들을 물리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세상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15장 쭉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심판을 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17곳이 나옵니다. 이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 쾌락,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상의 쾌락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각종 오락, 각종 쾌락들이 있죠. 이것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또 황폐할 것이다, 2절이면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그 멸망을 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부르짖으며 혼이 떠날 것이다, 5절에는 피난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 복술, 점쟁이 무당, 그리고 세상 음행 향락이 마주 맞게 될 운명이 되는 겁니다. 6절에는 풀은 마르고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 것이다. 7절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할 것이다. 8절에는 슬피 부르짖는다. 그 곡성이 사방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내일 홍수가 쏟아져 멸망하는데 그날 저녁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고 놉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운명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결론이죠. 그 즐거움만이 그들의 위안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이 전도서에는 심령의 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즐거움. 이 심령의 낙, 영혼의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죠. 바울은 태풍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특징이죠. 평안합니다. 환경은 초월하죠. 우리들 인생에 어려운 시험이 몰아쳐오잖아요. 세상 즐거움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건이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세상 향락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보세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몬 무리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모압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도피한 자들, 남은 자들. 그래서 모압이 다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향락에서 그 복술에서 도망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멸망에서 피할 방법은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한 건 아니죠. 롯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롯의 아내는 멸망했죠. 롯과 그 두 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모압이 바로 그 살아남은 롯의 그 딸들 중에 한 딸이 이런 민족이 바로 모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그 쫓아가던 그 선조들의 죄, 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다 그 피로 씻어버리고 다 용서하며 받아주셨지만 우리 속에 모압의 특성, 세상 나라의 즐거움, 그 향락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압의 향락, 세상의 복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회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에는 초반부에는 모압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1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너희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 5절 다윗의 장막은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모압이 멸망할 때에 피할 자들이 유다로 도망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 향락에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보았지만은 만족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압에서 피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뛰어난 자가 누가 있냐? 나는 다 먹어보았다, 마셔보았다, 즐길 만큼 즐겨보았다. 그런데 남는 것은 험함밖에 없더라. 이런 솔로몬의 허무함을 느껴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5절에 보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요. 그 위에 앉은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며 또한 참된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우리가 믿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죠.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죠. 영원의 기쁨. 바로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는 모압의 멸망 원인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가 그가 교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더라. 모압 멸망의 원인, 교만, 거만, 그 다음에 강포라고도 표현하는 이 분노, 그 다음에 자랑, 이게 바로 모압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런 성질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버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교만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의 교만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춰 사람이 되셨고 한 번 더 낮추시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비우는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복종,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포, 분노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랑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러죠. 미남 미녀들이라고 그러고 즐기는데 굉장히 천재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물이 잘생긴 사람, 미녀들,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존심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잘생긴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안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담장하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모압이 또 7절에도 보면 통곡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건포도 떡이 나오는데 그것의 특산물이면 자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건포도 떡이 별것 아닙니다만은 그 당대에는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풍요, 맛있는 음식들 이것도 모압의 자랑입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 즐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 있죠. 서울 어디로 가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전라도 어디에 맛집 찾아가고 그런 것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수하게 먹고 정말 먹을 양식만 있다면 만족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니라. 11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춤 같은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에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농작물의 풍성함으로 그들이 먹고 놀고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이렇게 다 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취한다면 그것도 우리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모압 신의 이름은 그모스입니다. 솔로몬이 모압 공주를 데려와 왕비를 삼으면서 이 그모스 신당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신당을 짓게 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도록 허용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세상신이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쾌락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신당에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세상 우상을 향한 모든 노력은 헛되다는 얘기죠.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압의 멸망 황폐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헛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 모압의 모든 세상 영광,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